성경 말씀 찾아보실까요? 오늘은 신명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줄을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과 계속해서 팔복 말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복 있는 사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맥주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팔복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 오늘 7월 첫 주일인데요. 맥주 감사절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 맥추라고 나와 있는 대로 보리 맥자 추수할 추자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보리 추수라는 것이 낯섭니다. 저는 사실 보리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이삭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한국에서도 보리 농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 2024년 기준 한국에 2만 3천 헥타르 정도에서 보리 농사가 지어졌고 그것은 전년 대비 5% 정도 감소한 땅이라고 합니다. 생산량이 7만 891톤, 7만 톤 정도 생산이 있었는데 그건 역시 27% 정도 감소된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보리 농사가 아마 좀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생산지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라고 하니 글쎄요, 우리 경기도 이 평택에서 보리 농사 지으시는 분이 우리 성도 가운데도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보리 농사는 우리에게 익숙한 농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쩌면 좀 낯설게 보이는 보리 추수 이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절로 지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성경적인 근원을 찾는다면 오늘 읽어드린 77절이라고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의 그 절기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7절은 또 다른 성경 본문에는 맥추절로 나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또 77절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오순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77이란 말은 7 곱하기 7, 77이 49지요? 49일간의 그 기간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오순절은 열흘 순자니까요 50일을 말하는 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49일, 50일, 49일을 지나고 지키고 50일째를 지킨다는데 49일째 무엇을 49일째를 지킨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또 다른 절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초실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실절, 처음으로 곡식을 얻게 된 그 첫날, 그 보리,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농사 기간이 이제 보리 농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추수된 그 보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고 그것이 지나서 이제 49일 동안 보리 추수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제 77절이 되고 맥추절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농사와 관련된 것이지요. 농사는 그야말로 땅의 일입니다. 땅의 일이고 이 농사야말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아주 우리가 농사를 짓건 안 짓건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땅에서 나온 그 수확물들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중요한 땅의 일들 이것을 77절이라는 것으로 그 의미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설교인데요.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생활 동안 이끈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전에 죽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왔으며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정착민으로 살아야 하는데 정착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알려준 말씀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즉 광야 생활 동안에는 농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동을 했어야 했고 광야 생활 동안에는 장막을 이동하는 곳에 따라 지었다가 또 풀렀다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이동의 생활을, 나그네의 생활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착의 삶을 산다는 것이고, 그 정착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상징이 농사일이 되는 것이 그 삶이 될 것입니다. 농사의 일. 어쩌면 우리 현대사회의 삶은 정착의 삶을, 그것이 비록 농사는 아닐지라도 안정된,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먹고 사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는 어쩌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 정착민의 삶이 좀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정착민으로서 땅의 일을, 땅의 소중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의 풍요로운 것을 누릴 그 백성들에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될 일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일들이 너무 소중하지만, 농사의 일들이 너무 소중하지만 그것에 정신을 잃고 어쩌면 먹고 사는 일,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일이지만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을 잃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본질적으로 누구인가를 잃게 되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명의 근원,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하여 그 농산물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는 것 같지만 본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니 본질적인 인생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 77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77절 때, 이 오순절 때, 이 맥주절 때 해야 되는 일들은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농번기에 이 추수하는 이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시게 하셨단 말씀은 그 땅의 일이 소중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단지 땅의 일 자체가, 그리고 농사를 통하여 얻어내는 그 소득 자체가 중요하다면 사실은 그것은 굳이 가나안 땅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정착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낸 동안 그들에게 많은 불평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의 그 불평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불평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애굽에서도 우리가 종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잘 먹지 않았는가? 그것이 그들의 불평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야채를 마음껏 먹지 않았는가? 야채는 농사를 지어야 나오는 거니까요. 야채를 마음껏 먹고 마늘과 부추를 우리가 마음껏 먹지 않았는가? 광야 생활 가운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들의 불평의 이유가 됐습니다. 즉 만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더 좋은 야채, 더 좋은 음식, 그것만을 위한 것이라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본질적인 이유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그들에게 인생은 그저 먹고 사는 문제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인간이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뽑으셔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의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이 그 농사가 되건 무엇이 되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그리고 모든 인생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입는가는 그렇게 어쩌면 더 인간의 삶을 인간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주께서 아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즉 우리는 생명과 이 목숨이 중요해서 먹고 살기 위한 많은 일들을 하고 무엇을 먹는가를 신경 쓰지만, 사실은 그것의 본질적인 이유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 생명의 핵심은 무엇을, 어떤 것을 먹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굶주리신 그 말씀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40일이라는 숫자는 성경 어디에서든지 40이라는 단위가 나오면 그것은 세상 속에서의 환난, 고난, 어떤 시험,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40일, 40밤으로 계속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40년이었고요. 예수님이 금식하시며 줄이신 것이 40일이셨습니다. 그 인생의 삶은 그 어떤 40일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때의 그 마지막에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떡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 40일 굶주리시고 41일째부터는 드셨을 겁니다. 3끼 드셨을지 몇 끼 드셨을지 모르지만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라는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 그것은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본질이, 생명의 본질이 떡을 먹는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 신명기서에서 인용해온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그리고선 이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만나를 주셨는데, 굶주리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럼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만나는 먹는 거거든요. 만나는 떡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셨다는 것은 인생이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공급하셨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의 이유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만나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 만나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 그렇잖아요. 만나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나와 있었고, 필요한 대로 하루치만 가져와야 됐었고, 욕심으로 더 많이 가져오면 그 다음 날은 썩어 있었고,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비록 떡 같은 거였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 그것이 만나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와 같은 이 땅에서의 어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원하고 간구하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나의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뒤바뀐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떡으로만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입는가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실 것이 있으시고,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고, 그것이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오늘 돌을 떡으로 바꾸는 일을 거절하셨던 것이지요. 이 77절이 무엇입니까? 농사가 너무 소중하고 농사에서 얻은 소득이 너무 소중하지만 그 기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 앞으로도 이 일이 가능한 것, 아니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77절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절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은 50일인데 어떻게 50일을 세웠는가? 아까 77절은 초실절에서 49일을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 구원받은 그 밤, 그것이 6월절인데 그날부터 50일을 계산했더니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때까지는 율법이란 게 없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데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가운데 구름이 빼옥하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와서 전한 날, 그것이 그 기간이 나와 있는데 그 기간이 50일 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이 되는 것이고, 그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77절과 오순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수확을 주셨다. 이 세상에 첫 수확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첫 수확으로 우리로 살게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삶에, 우리 민족의, 우리 백성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땅에서 나는 수확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것이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77절 오순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혹시 만약에 오순절이 맥주감사절의 근원이 되는 77절이라면 오순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 현대 교회에 오순절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인류 역사의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얼마 전에 5월 말에 성령 강림절을 지났습니다. 성령 강림절 오순절은 5월 말 6월 초에 보통 있는데요, 왜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킬까요? 그것은 이 맥주감사절은 한국 교회에만 있는 절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맥주절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 교회에 있을 때 맥주절 지켜서 다 지키는 건지 알았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6월절 지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6월절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우리 고난주간을 비슷한 시기이지만 우리는 고난주간 순환일을 지키지요. 우리 또 유대인의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초막절인데 초막절 안 지킵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로 광야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장막에 살았다, 그건데 초막절의 다른 이름인 수장절은 거둘 숫자, 이렇게 보관할 장자, 수확을 거두어서 보관하는, 그러니까 농사와 영적인 것이 늘 같이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수장절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7절 맥주절을 성경에 있는 날짜를 그냥 지킬 필요는 없는데 그 정신을 한국교회가 지키려고 맥주절을 시작했습니다. 맥주감사절을. 늘 맥주감사절은 그래서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언제 시작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누가 시작했는지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짐작해보면 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7월 첫 주가 맥주절이 되었을까? 한국교회가 특별히 그것을 지켰을까? 한국은 농번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오랫동안 특별히 일제시대를 지나고 그러면서 가난한 시기를 지났습니다. 수탈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그 한국의 쌀들이 그렇게 일본 제국주의 때에 그것을 다 수탈해 갔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가난한 민족 가운데에 가을에 거둔 쌀, 그것을 겨울 내에 먹고 나면 2월, 3월, 4월이면은 그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5월, 6월 동안에는 열심히 산에 다니면서 나물 캐고 산에 다니면서 뿌리 캐고 어떻게든지 그때 살아남기 위하여서 감자 고구마 먹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첫 번째 이모작을 하는 첫 번째 한국 사회의 곡물이 보리였다고 합니다. 보리가 첫 번째로 필 때를 기다리면서 보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어려운 봄의 춘궁시 그 기간, 그 기간을 넘는다고 표현하는 그 넘기 힘든 그 고개 이름이 뭐지요? 보릿고개가 그때라는 겁니다. 5월달, 6월달 가을에 수확한 것은 보관하기도 쉽지 않고 그 옛날에 다 떨어져 갖고 어려운 가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첫 번째 보리 그것을 수확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 작은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한국교회가 이제 맥주 감사절로 시작을 했다는 것이지요. 제 짐작입니다. 어디 기록에는 없어요.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이 물론 캐나다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왔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 교회에서만 시작한 것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나오는 맥주절, 수장절 다 이게 추수감사절적인 의미이지만 그 날짜가 11월, 우리 교회도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냐면 미국에 처음 도착한 청교도들이 1620년 12월에 제가 살던 보스턴 그 아래쪽에 플리머스라는 곳에 102명이 도착했습니다. 한 달 정도 풍랑 때문에 늦게 도착했어요. 12월에 도착을 했는데 그 겨울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혹독한 그 보스턴의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을 지나고 반 정도가 죽습니다. 1621년에 이웃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 미국 원주민들이 씨앗을 나눠주면서 그 씨앗을 가지고 농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21년 가을에 첫 번째로 얻은 수확을 가지고 조촐한 이웃 그 원주민들 초대하고 그래서 그 감사 예배를 드린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후에 후기를 지나면서 추수감사절이 됐고 우리는 이민자로 왔고 나그네로 왔는데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한국 상황을 봤더니 5월, 6월이 비슷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보리 수확을 거두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자. 제 짐작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보리 농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리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과 어쩌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단지 그냥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다른 동물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그것이 아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생명은 인생의 궁극적인 그 공급하시는 분은 이 세상을 그렇게 운행하시는 분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소중히 마치 미국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시작한 것처럼 맥주감사절은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소중한 절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77절에 나와 있는, 맥주절에 오늘 나와 있는 그 정신을 따라가면, 그 실천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오늘 16장 9절 말씀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10절에 먼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내게 온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첫 번째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가운데도 드릴 수 있지만 삶의 환난 가운데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것은 나중에 성전이 되지요.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맥주절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신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니라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그래서 기쁨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원리가 더 있다면 오늘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드리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와 함께 해야 하냐면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객은 방문자입니다. 외국인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너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고아, 객이라고 보여지는 이방인, 낯선 사람, 내가 평소에 안 어울리는 사람, 나랑 배경이 다른 사람, 그 나그네들, 너희 자녀, 그 모두와 함께 이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그 함께에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절에 함께 감사, 자녀들에게 감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제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우리의 이웃, 그 객들이 누구인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 나그네와 같은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77절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렇게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교회에 주신 것 그렇게 나누라고 주셨고 여러분의 개인에게 주신 것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헌금 드리는 이 헌금, 저도 더 기도하며 우리 기도하며 하겠지만 이것이 잘 사용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그 곁에 있는 그 객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에 이 헌금이 사용될 수 있는지 그것을 기도하며, 그 중에 일부는 분명히 미얀마, 오늘까지 드리는 여러분의 헌금 외에 추가하여 미얀마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나사렛 사람들,
그 이웃들을 위하여 일부가 드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안중 땅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함께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사용되도록 우리 함께 결정하며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살아오신 삶, 지금 지나고 있는 삶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나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